네, 오늘도 룻기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라는 성경은 이 사사기 말기 시대에 한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의 눈에 띄고 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흉년이라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해 건너편을 보면 이 모압 땅이 보입니다. 이 모압 땅은 이 베들레헴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양식이 있는 것을 보고 거리로 건너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매를 들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매를 달게 받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을 심판하십니다. 모압 땅으로 건너간 이 엘리멜렉은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가족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이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도 심판하시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한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그 가정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이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낫게 하시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더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것은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이 에서는 이삭의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을 때 결국은 그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들고 나갔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은 그 이름의 뜻대로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달게 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더 고통스럽고 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그의 어머니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일 외에는요, 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 룻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이방인이지만 이 룻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룻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룻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란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또 하나님을 친구처럼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버리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좀 어렵다고,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뿐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